시편 125편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오늘 시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큰 높은 산,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계절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또 지각 변동에 따라서 지금 에베레스트 산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늘 변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높은 산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 바위, 큰 바위는 빗물에도 깎여 나가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반석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반석이시다. 변하지 않는 믿음, 반석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흔들립니다. 아이들이 왜 불안합니까? 어디 바깥에 내놓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금방 흔들리고 마음에 생각이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좀 자라고 성인이 되어갈수록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있으라 하면 믿고 있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는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것도 힘들어요. 화장실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가만히 있으라는 아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변화가 좋고 변화로 인해서 아름다움도 느끼지만 수많은 변화로 인해서 두려움, 근심, 걱정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들입니다. 공관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예수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8장에, 마가복음은 4장에 나와 있어요. 갈릴리를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는데 당시에 배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글쎄요. 우리 이 예배당 이 정도 크기였을지, 이거보다 좀 더 컸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렘브란트는 그 배에 13명이 탄 것처럼 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그의 작품으로 보여주었어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잘 안 보이죠?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 그림을 곳곳에 사람들의 표정,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도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닷을 만지면서 배를 어떻게든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그림을 통해 풍랑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살지만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안전한지를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저 작품이 도난당해서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를 봐주세요. 꼭 이따가 나중에라도, 주중에라도 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파도가 엄청나게 불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그 작은 배가 풍랑에 금세 휩쓸려서
바닷속으로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를 제자들이 당합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해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이 광풍과 싸우고 있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은 평안히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 파도 속에서도 주무시는데 왜 주무셨을까? 새벽부터 사역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 그 하루 종일 일하시는 예수님이 소개가 돼요. 그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잠드셨는데 파도가 많이 치니 배멀미도 시작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주무세요. 피곤하셔서 아마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은 잠이 들어서 잠드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라 하니 그의 말을 들어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가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조금 더 알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고 믿고 있어요. 바람과 파도의 주인이 만드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다.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일이 잘 되는 것, 기도응답 받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해도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창조주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배에서 태풍이 와도 물이 막 차고 넘쳐도 주무셔도 됩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파도가 많이 치는 뱃속에서도 흔들리는 뱃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어요. 그것이 형통의 모습이에요. 형통의 모습.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어떻게 깨우죠? 우리는 기도로 깨웁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지금 힘들게 되었어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외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그래서 필요해요. 조금 전에 보신 그림에서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청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 흔들리는 배에서 파도를 보면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파도만 보여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리라 배만 붙잡고 예수님은 저기 계신데 예수님은 안 쳐다보고 배만 인간의 노력 이것만 전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마저도 흔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주목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선은 내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도움을 청할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분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이 평화, 샬롬,
형통의 삶을 살아요. 우리의 믿음, 위기가 닥칠 때에 드러나요. 제가 메밀차 티백이에요. 요즘은 이런 티백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도 메밀차라고 써 있네요. 여기 안 써 있으면 여러 가지 섞여 있고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저희 사무실에도 우리 홍 목사님이 주신 중국 차가 있는데 이름도 이제 까먹었어요. 차라는 단어는 알겠는데 다른 한자어는 모르겠어서 중국어로 써 있는 차들이 이게 무슨 차인지 잘 몰라요. 이 티백 안에 들어있는 이 차가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거운 물에 담가야 돼요. 뜨거운 물에. 물이 뜨거울수록 잘 우러나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인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지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우리를 넣으세요. 그것이 풍랑이요, 환난이요, 고통이요, 어려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죠? 평상시는 잘 몰라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내가 알아요. 내가 고작 이 정도 믿음이었나? 그것마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거든요. 그러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하나님. 그러한 이들이 진정 흔들리는 뱃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평상시에 환난이 없을 때에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힘들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깨울 거예요. 평상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안 하는 이들은 고생하면서도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 잘 몰라요. 왜요? 예수님이 너무 어려웠어요. 예수님 주무시는데 내가 어떻게 깨워? 예수님 근처도 잘 못 가겠어요. 예수님은 훌륭하고 좋은 분이고 구원자인 걸 아는데 그분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그렇지 못해서 차마 가까이 못 가다 보니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도 예수님께 가면 되는데 못 가고 이러고 있어요. 갈까 말까. 예수님 주무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은 우리 여기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에게 시도 때도 없이 달려와요. 그럼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이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을 뜨거운 물에 한번 담궈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없이 여기저기 흔들려서 좌로 우로 치우쳐서 여기 가서 도움 청하고 저기 가서 도움 청하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아주 무섭게 단호하게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럼 작으신 분인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흔들리는 배에서 물이 들어오고 금세 가라앉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은 안전할 수 있었어요.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해라. 예수님의 명령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여 잔잔해집니다. 다른 노력도 이게 필요 없어요. 더 이상은 안전하게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 안에 있나요? 저기 우리 부모님들 말썽 피우고 말 안 듣고 야단도 늘 치지만 내 마음속에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내 마음속에 자녀가 있는 것? 늘 자녀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좋은 것을 경험해도 자녀에게 주려고. 뭐 누군가 좋다는 걸 하는 걸 보면 내 자녀도 저렇게 됐으면. 모든 것의 기승전결은 자녀예요. 이것 봐도 자녀, 저것 봐도 자녀. 누군가 어려운 일 가면 내 자녀는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자녀로 와요. 바로 내 마음속에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기승전결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비우고 다 비워도 예수님은 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간혹 예수님이 계시고 자녀들만 있어요. 제 배우자만 있어요. 내 가정만 있어요. 내 기업만 있어요. 내 교회만 있어요. 내 것만 있어요.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흔들리는 믿음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사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시편 62편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바위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시에요.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요. 흔들리긴 흔들리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요. 다윗이 너무나도 큰 고난과 아픔을 겪고 눈물 속에 있으면서도 원수로 인해서 자식들의 불화로 인해서 불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저 바위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기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믿음을 선물 받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풍랑을 만난 바다에 그 배 안에서 힘들게 있지만 잠잠히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서 눈물 흘리고 죽으며 공포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배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구명정이 있을까? 이것저것 찾고 배를 만지작거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각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거는 주님, 이것 아닌가요? 또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러한 성경 말씀, 오늘 제가 읽은 시편 125편의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이 시온산과 같아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 예루살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그 산, 하나님이 늘 계시는 성전이 있는 그 산,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산이 바로 우리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기에. 운전하면서 제 아내에게도, 우리 아들에게도, 제 아내가 초보일 때, 요즘은 아내가 저보다 운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멀리 보라고, 멀리. 가까이 보면 차가 자꾸만 S자로 흔들린다고. 앞차만 보지 말고 저 멀리 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좌로 우로 흔들림이 덜합니다. 늘 주님만을 향해 있는 간절함, 이것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성도는, 신자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영원히 그 자리에 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기에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안전히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사람은 10이라는 숫자만큼의 환난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5라는 숫자의 환난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주를 찾는 자, 그 환난은 당장 없어지지 않아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기에 주님을 깨우고 잠잠히 주님이 하신 일만 바라보면 그분의 능력 행하심이 내 삶 가운데서 보여지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게 되는 복을 누리며 더 평강의 삶을 살아가요.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늘 유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이지만 주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며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이나 재물이나 세상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